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은 성탄이 가까이 온 이 시기에 아기를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잉태한 성모님께서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희의 신비, 우리는 이단으로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맨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매일매일 거의 바치는 우리의 환희의 신비, 제2단의 신비입니다. 정말 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 말씀은 정말 신비로 가득 차 있고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네. 성모님은 단지 엘리사벳만을 방문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을 방문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그분이 방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들 이 복음을 읽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순간에 환희의 신비를 우리가 바치는 순간에 성모님의 우리를 방문하고 성모님의 인사말 소리가 우리에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것이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드리는 또한 이유입니다. 이 정말로 오늘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는 딱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로 짧은 복음인데 얼마나 이 안에 많은 신비가 가득 차 있는지. 이 역사적으로는 이 장소, 이게 성모님이 방문을 하는 기간은 그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자렛에서 이 유다 산골에 있는 데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보통 걸리는 거는 한 5일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되게 한낮에는 그 사람들이 뜨거운 한낮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내려가도 아주 머리가 뜨거워서 껍데기 벗겨질 정도인데, 그래서 뭐 걷거나 뭐를 해도 아침 일찍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뭐 버스를 타고 에어컨 속에서 다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침이나 이런 때나 오후에나 해가 숙은 다음에 다니기 때문에 한 5일 정도를 걸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장소에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장소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거기를 아인 카렘이라고 부릅니다. 아인 카렘. 여러분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생가터에 그 성당이 있고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거기에도
아인 카렘이라는 곳에도 성당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성모님이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고을로 가서 엘리사벳과 지카리아의 집을 방문하는 이 짧은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 신비가 들어있는가? 이 이야기의 표현은 어디에 표현을 빌려서 쓴 건지 아십니까? 루카복음이 지금 1장 39절 45절이요. 사무엘 하권 6장에 있는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그것을 알려주는 기절들이 사무엘 하권 6장에 나와요.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죠. 그래가지고 부인이 아유 정말 하여튼 출신이 하여튼 목동이라서 하여튼 아유 그냥 자기는 공주라고 예? 아주 우습게 알지요, 그죠? 예. 신하들이 있는 데서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미친 듯이 개같이 춤을 췄다고 막 그렇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앞에서? 나는 하느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는요, 이 이야기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사무엘 하곤의 다윗이 계약의 궤를 맞이해서 유다 산골에 말하자면 사람 버려져 있는 그 계약의 궤를 다윗이 맞아서 정말로 신나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표현들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면 한번 PPT를 먼저 봐도 성모님 계약의 궤를 봐도 계약의 궤 성모님 예예예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시나이 산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이 시나이 산에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 있습니다. 저 영광의 구름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신약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고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을 보죠.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을 시나이 산에서 1년 동안 하느님이 이동을 안 하고 거기서 1년 동안 시나이 산 밑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만남의 장막을 다 만듭니다. 다 하나하나 다 조립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대사제가 그 만남의 장막 안에 성소 안에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거기 계약의 궤 앞에서 거기서 말하자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광의 구름이 여기에 떠 있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했죠, 신약에서. 이 영광의 구름이 이것을. 그래서 성모님에게 어떻게 하죠? 이 몸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지극히 성령 대신에 지극히 높으신 표현 힘이라고 했는데 그게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의 힘이 말하자면 그거를 바꿔본다면 성령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계약 여기 계약의 궤 위에 이것이 왜 계약의 궤 위에 있느냐? 하느님께서 탈출기 40장 35절에 루카복음 1장 35절에 나오듯이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라 1장 35절인데 묘하게도 탈출기 40장 35절에도 만남의 장막을 완성했을 때 영광의 구름이 그 안에 거기를 덮고 있어요. 이 축성식을 하는 날,
그래서 사제들이 못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8일 동안 못 들어갔어요. 7일 동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축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8일째 축성식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그때 일주일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사제 소품을 주고 그 옷을 입히고 이 일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여기 만남의 장막 이것은 바로 그래서 탈출기 40장 35절에 성령이 영광의 구름이 그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 안에 거기를 만남의 장막을 덮고 있어요. 그 40장 35절의 표현이.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사제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영광의 구름은 하느님의 현존이고 성령의 표현인데 그 단어가 70인역의 에피스키아조입니다. 근데 루카복음 1장 35절에도 거기에 에피스키아조예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말을 사용한 것은 뭐냐면 탈출기 40장 35절에 루카복음 1장 35절에 똑같은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을 쓴 것은 성모님이 바로 새로운 계약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죄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이 우리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우리들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내려와서 성모님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지금 개혁의 교회를 이동하는 아까 지금 이 기절이요. 루카복음 1장 35절이 바로 탈출기 40장 35절에 축성식 개혁의 교회 축성식 하는 장면과 또 다윗이 개혁의 교회를 옮기는 순간에 이 모든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루카복음 1장 35절의 표현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다윗이 춤을 추는 아마 이게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이 왜 그 손발을 잘 못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왼다리도 올라가고 오른다리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재미난 정말 그림이에요. 새로운 성모님이 계약의 교임을 우리에게 보여. 자, 우리 한번 그 성모님 사무엘과 한글 파일을 한번 봐주시면 왜 이 루카복음 1장의 표현이 35절에서부터 이 표현이 한글 파일 위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예. 이거 한글 파일 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걸로 그걸로 보고. 네, 여기 글자가 너무 작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오늘 첫 기절에 그러면 마리아는 길을 떠났다고 그랬죠? 자, 마리아 길을 떠났다고 했더니 맨 위에 사라졌네. 왜 성모님 계약에게 구약 성서의 계약에게 사무엘 하곤의 6장에 계약에게가 오베드 에돔의 집으로 여행을 갑니다. 계약에게가 오베드 에돔의 집으로 가요. 그런 것처럼 누가 여행을 하냐면 자, 성모님께서 유다 산골로 갑니다. 이 오베드 에돔의 집이 어디 있냐? 유다 산골에 있어요. 성모님도 유다 산골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트래블을 여행 거기로 가는 거예요. 계약에게가 오베드 에돔의 집으로 가듯이 성모님도 유다 산골로 스가리아의 집으로 가고
다윗이 사제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펄쩍펄쩍 뜁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뛰죠? 세자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주님의 계가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내가 가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줄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모님이 통화를 했을까요? 언니 나 아기 가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로 발설할 수 없. 자기 말하자면 잉태하는 순간에는 요셉에게도 말하지 못한 순간인데, 그렇죠?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소리를 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아기가 잉태된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표현을 쓰냐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누굴 통해서 나갔을까요? 성모님이 인사말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 있던 성령께서 성모님이 인사말을 하는 순간에 엘리사벳에게 가득히 내린 겁니다. 성모님의 말 한마디가, 성모님의 방문과 성모님의 인사말 한마디의 그 목소리와 음성에 은총이 쏟아져서 엘리사벳에게 내린 겁니다. 엘리사벳이 자기의 머리로는 임신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아기가 남자인지 물러날 수도 없고 그분이 더군다나 주님인 줄은 꿈에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표현이, 자, 다윗이 계약의 교회 앞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엘리사벳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리아의 현존 앞에서, 마리아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계약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요.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몇 달? 석 달을 머물렀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정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을 받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복되다가요. 여기에서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에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이 하느님 대전, 거기가 하느님 대전에 영광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성모님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짧은 성모님이 방문하는 이 기절이 꼭 그대로 계약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지는 그 광경에 이 표현이 그대로 그 표현을 성령께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성모님이 누구라는 것을, 새로운 계약의 교회이고, 옛날의 계약의 교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성모님이라는 계약의 교회 속에 누가 들어있나요? 예수님이 들어있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들어있죠. 그죠? 거기에는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있지만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지팡이가 있었죠? 지팡이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만나가 들어있었죠? 만나는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이 바로 성체이고, 성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체죠. 정말 구약의 계약의 궤 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해보면, 성모님과 비교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모든 표현을
계약의 궤를 옮기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표현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기절을 읽으면 정말 소름이 끼칠 거예요. 아,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성모님의 숨겨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지. 그래서 제가 이 짧은 기절이 정말로 하느님의 신비로, 무슨 신비일까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바로 구세주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5절에 뱀이 하와에게 속여서 죄와 죽음을 들어오고 우리를 낙원에서 쫓겨 나가도록 만들었지만, 하느님과 우리가 단절되도록 만들었지만, 이제는 바로 성모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성모님이 방문하는 순간에, 성모님이 인사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끊임없이 성령과 은총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구절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이성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6개월 된 아기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은 지금 갓 잉태된 거고, 세례자 요한은 6개월 됐는데 성모님을 봤어요? 볼 수는 없죠, 아기가?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 아기가 기뻐 뛰놉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오직 은총만으로. 성안보로시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성모님이 하는 음성의 소리를 귀로 듣지만, 세례자 요한은 은총으로 자기가 볼 수 없는 구세주를 보고서 그 아기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면, 다시 44절에도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두 번이나 성모님의 인사말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몽골의 루도비코 성인은 뭐라고 그러죠? 성모님처럼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이 즐겨 머물는 낙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을 잃었죠? 낙원에서 쫓겨났으니까 낙원을 잃었죠? 그런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낙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는 그분을 합당히 모실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마리아는 바로 새로운 낙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낙원이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들께서 즐겨 머무시는 낙원이요. 성모님은 또한 뭐라 그러냐면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성모님처럼 깊이 예수님과 일치된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과 깊이 일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모님에게 간청해야 된다. 우리 몽골의 성 베르나르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의 백성, 가장 위대한 성인들은, 은총과 덕행으로 가득 찬 성인들은 모두가 성모님의 얼굴에 대고 애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은총을,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히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가 되신 성모님에게 우리들 모든 우리들의 삶에 많은 내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 과거에 수많은 내가 매듭지어 놓은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모님의 얼굴에 대고 애원하라고
라고 우리에게 성 베르나르도가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모님의 얼굴에 아주 가까이 코가 닿도록, 성모님과 코가 닿도록 대고서 여러분 애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엘리사벳은 또 할머니잖아요. 예, 할머니인데 성령을 받는 순간에 정말로 성령, 이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그 외친 소리가, 첫 번째 외친 소리가 뭐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바치는 성모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원래요, 우리는 의역을 해서 태중의 아기라고 번역했지만요, 그리스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태중의 열매 또한 복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모님은 씨앗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씨앗으로 받아들였는데 성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성모님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꽃을 피우고, 영혼으로부터 계신 말씀이 인간의 몸 안에서 꽃을 피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면서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뱀의 말을 잉태하고 뱀의 말을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기절 한 기절이 얼마나 중요한 기절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씨앗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몰라요. 씨앗은 나에게서 내 믿음과 내 희망과 내 사랑, 내 에너지를 받아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야 되는데 듣기는 알았는데 하지는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낙태된 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씨가 그냥 흙바닥에 묻히지 않고 있는 씨앗은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씨앗은 성모님처럼 가장 성모님의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성모님에게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죠. 정말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 약혼한까지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자기가 첫째는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첫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첫째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첫째가 되면 하느님은 둘째 아니면 셋째 아니면 넷째 아니면 뭐가 되겠지?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으로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의 말에 응답을 드릴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이라고 응답을 드릴 때 자기가 바로 모든 자신의 사랑을 봉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아니에요. 약혼했잖아요. 당신 앞에서 제가 약혼했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됐겠죠? 잉태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는 바로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그 주님의 뜻에 자기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소중하겠죠? 아마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것을
봉헌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봉헌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모님은 기꺼이 그것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성모님은 가장 복된, 왜 복되다고, 여기에 복되다 성모님이 복되다가 3번이나 나와요.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열매 또한 복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신 분, 복되고 복된 분입니다. 이유는 하와가 한 일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것을 짓밟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지만 성모님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하와가 한 일을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러니 성모님은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고 태중의 열매 또한 복되십니다. 여러분, 태중의 열매, 예수님보다 더 복된 저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기절이, 정말 이 기절을 구약 성경에 탈출기하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35절하고 여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 하곤의 6장의 말씀하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정말 여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정말로 이 성모님 안에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정말 우리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모님을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한 독서의 말씀에도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서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우리들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뜻만을 관철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은 것만을 선택하고, 그렇죠? 뭐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다 내가 원하는 것만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음료수를 하나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내가 어떤 하나 생각해봐도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내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내 뜻이 우리의 하루 생활 속에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당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나는 이루고자 또 한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까요? 내 뜻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뜻을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도 발도 다 못 박혀 있고 가시관에 매에 모든 것이 조롱과 모든 것에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다 못 박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한 가난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무가 된, 정말 먼지마도 못한
존재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을까요? 자신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은 완벽하신 분인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의 그러한 천국의 사다리 25계단의 겸손을 보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기 뜻을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 내 뜻, 내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겸손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On the destroyer of the passions. 예, 패션, 우리들 안에 있는 정령, 우리들 안에 있는 사역 편정, 그 모든 것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안 내놓는 사람은 그는 자신 안에 욕정을 죽일 수 없어요. 조금만 말 한마디 해도 팍 하고, 그죠? 조금만 조금만 하면 뭐 이 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정념이 얼마나, 그렇죠? 남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이나 저기나 하게 되면 아주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정념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겸손은 너무너무 무력해 보이는데,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나약해 보이는데, 정령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오직 겸손뿐입니다. 제목이 겸손은, 그래서 겸손이 정말로 바보 같고 쪼다 같은 게 아니라 가장 무력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다. 정령을 죽이는 자, 그리고 사탄을 짓밟는 자. 그렇죠? 사탄은 뭘로 우리를 지배하나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중심적으로 만들고, 탐욕에 가득 차게 만들고, 허영에 가득 차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자기를 내세워서, 그러면서 사탄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점점 허세가 많아지고, 점점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점점 악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속속들이 악마의 발갈퀴 아래 그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 겸손이 가장 숭고한 겸손이다, 가장 거룩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6번 또 하나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따로 한글이 6번이 있을 거예요. 맨 아래인가 어디? 겸손 6이라고, 이건 아닌데, 그냥 6번을 아까 걸로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걸로 다 6번을 보면, 주님께서도 나는 당신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영어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아니야, 걸로 6번은.
고통스러운 회개, 그리고 애통, 모든 더러움을 벗겨내는 애통, 그리고 거룩한 겸손. 이 모든 것들이 초심자들에게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6번, 제가 이걸 불러가지고 때나 다시 6번으로 돌아. 불빛이 어디서 나오더라? 오면? 이게 불이네. 예. 이게 불이에요. 여기에 회개. 이게 회개와 애통과 거룩한 겸손이 처음 초심자들이 볼 때는 서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고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일례로 뭐에 비유했냐면 이스트와 밀가루와 밀가루와 빵에 비유를 했어요. 빵을 하나 만들려면 이스트도 필요하고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불을 해서 그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를 한 줄 내리면 한번 보면요. 여기를 띄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안 되나? 이거는 PPT가 안 되는구나. 예. 자, 회개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영혼은 부서지고, 밀이라면, 우리 영혼이 밀이라면요. 밀이 부서지고 어떻게 돼요? 갈려서 밀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밀이 갈려지는 거예요.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맷돌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맷돌 속에서 세상의 고통이라는 수많은 고통, 병고, 수많은 실패, 이 수많은 내 뜻이 깨어 부서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맷돌에 갈리듯이 내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됩니다. 여기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줄로 이걸 옮겨주시면 여기서부터 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확실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일치를 이루게 되냐면 하느님과 하나로 말하자면 서로 섞이는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로. 어떻게 섞이느냐? 진정한 슬픔, 애통의 눈물에 의해서 이제는 하느님과 하나로 반죽이 되는 겁니다. 애통의 눈물로, 우리들이 애통의 눈물로 밀가루가 반죽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애통의 눈물은 뭐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눈물로 간청하고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간절하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래도 내 안에 수많은 영혼의 문제가 있어. 그래도 그 애통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반죽이, 갈려진 반죽이 이제는 새로 반죽이 되어서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반죽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댄서부터 또 다음 줄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불에 불붙여져서 복된 겸손은 이제 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겸손을 holy humility라는 말을 쓴 겁니다. 거룩한 그 겸손은 하느님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애써서 해놓은 것은 해봐야, 내가 애써서 수많은 노력을 회개를 통해서 눈물로써 했는데도 인간적으로 보면 수많은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나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이 된 우리의 영혼, 이제 그것을 주님의 불이 댕겨져서 이제 우리 그 한 반죽이 된 하나의 덩어리 반죽이 된 이 반죽을 하느님의 불이 우리를 불이 당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드디어 맛있는 빵이 된다는 겁니다. 저 맛있는 빵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거룩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회개 피하고 싶죠? 또한 애통의 눈물로 반죽이 되죠? 예, 고통스러운 회개의 맷돌에 의해서 우리가 갈려지는 과정. 그리고 애통의 눈물로 반죽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하느님과 한 덩어리가 되고 이제 하느님의 불로서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불에 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는 길이에요. 알았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우리들이 이러한 길을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제대로 고통스러운 회개의 길을 맷돌에 우리들이 미리 내 영혼이 갈아지고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로 복된 영혼이에요. 그리고 애통의 눈물로 반죽이 하나의 반죽이 되어가는 밀가루가 흩어져 있는 밀가루가 하나의 반죽이 되는 영혼은 더 복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영혼은 하느님의 불로 완전히 구워져서 빵이 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든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맛있는 빵이 된 영혼이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바로 성모님은 그래요.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네. 572번입니다. 572번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묻히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가시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